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어야 될 시간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버킷리스트에 못 해본 것도 많은데 아쉽다. 그러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그동안 맛있는 것을 많이 못 먹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맛집 투어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들, 또 가족들을 오라고 해서 그동안 고마웠다. 나는 이제 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이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파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임금의 초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아주 잘 아는 분으로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극락이라고도 하고 유토피아라고도 하고 무릉도원이라고도 하고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아무 곳에도 없는 나라라는 뜻이랍니다. 현실에는 없는 나라라는 뜻이랍니다. 단순한 이상향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말 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단순한 천국은 꿈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 태초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던 분, 그래서 천국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직접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가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쉽고 가르쳐 주기도 쉬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님의 혼인잔치이니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임금은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명단을 정해놓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왕궁에서 열리는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잔치에 가면 유명 인사도 만날 수 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유명 인사도 만날 수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즐거운 일도 많을 텐데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는 임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는 임금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입니다. 킹덤입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에는 유일한 통치자가 계십니다. 한 분 왕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거나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너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 계시기 때문에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왕의 초청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임금은 두 번째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누구 소입니까? 임금의 소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종이 와서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왕께서 우리 왕의 소를 잡고 양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기쁘게 참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초청장을 줬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초청장을 들고 온 종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에게까지 찾아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왕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만 내서 가면 됩니다. 잔치에 가서 모든 것을 맛있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밭일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밭일 한다고 바쁜 척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서 일했고,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거절했을까요? 초청장을 보낸 임금과 임금의 아들에게 모욕을 주고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3절에서 나온 표현처럼 임금과 아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임금의 통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통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적이죠. 역적. 임금의 나라에서 정상적인 신하나 정상적인 백성이라면 임금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자기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은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두 번 이상의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 보여준 반응에도 충분히 군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낸 반응에도.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임금은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서 오소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오기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임금이 더 낮은 자세로 부탁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극심한 모욕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자신들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초청했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밭은 본래 누구 거였습니까? 임금 거였습니다. 그 왕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은 누가 주었습니까? 임금이 줬습니다. 임금 때문에 밭농사도 지을 수 있고, 임금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갑니까? 결국 임금은 거절하는 자들을 잔혹하게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너무했습니까? 아닙니다. 임금의 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이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거절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밭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일터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회사도 없습니다.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밭에서 소출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초청에 단순히 응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응한다고요? 단순히 응하는 자들. 그러면 임금은 이제 어떻게 초청잔치 자리를 채우고자 하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임금은 기필코 초청잔치를 풍성하게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채웁니다. 아멘. 종들을 보내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초청장을 나눠줬습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서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초청장을 나눠줬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초청했습니다. 다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그러면 혼인잔치에 왔습니까? 초청에 반응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행실이 좋지 않았든지 좋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초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1차로 초청된 자들은 관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얼굴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몸이 건강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청장은 이제 이런 모든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초청에 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고 볼품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었고,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아멘.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잘 믿는 것 많이 보셨나요? 별로 못 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믿을 수 있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 해서는 평생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 믿기 시작한 분들은 어렸을 때 성경을 한 10독쯤 하고 나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청소년 때 믿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청소년 때 신앙 서적을 독파했습니까? 조직 신학책을 독파하셨나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련하게 믿었습니다. 친구 따라가고 선배 따라 놀러가고 수련회 한번 따라가고 그러다가 믿었고 믿다 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네 거리 길로 보냈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보냈습니다. 데려와라. 강권하여 데려와라. 성경 시험 봐서 합격하면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데려오는데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강권하는데 논리적인 설명을 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야, 임금님이 그냥 오래, 무조건 오래, 무조건. 소고기 무한리필이야, 오래. 너 말고기 샤브샤브 먹어봤어?
여러분 몽골에 가니까 말고기 샤브샤브 먹어봤습니다. 너 말고기 샤브샤브 먹어봤어? 몽골 선교 가면 먹을 수 있대. 가보자. 너 별로 안 바쁘지? 그냥 와. 여러분 이렇게 가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점심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와봐. 점심 먹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강권하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서 보라. 끝.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강권입니다. 관계전도입니다. 그냥 초청입니다. 와서 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와서 예수님을 봐야죠. 종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청입니다. 초청이라고요.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종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종들은 초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초청을 어떻게 하죠? 초청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청하는 사람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초청 받는 사람은 그냥 그래 가볼게 하면 됩니다. 초청하는 사람도 초청 받는 사람을 가려서 초청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 받는 사람도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초청하는 종의 평소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청장을 들고 온 종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종들을 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왕자님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단순하게 가서 임금과 그 아들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국은 오직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강권에서. 그들은 미처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당연히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깨끗한 겉옷이 무료로 지급됐을 것입니다. 그냥 왔으니까요. 입던 옷, 누추한 옷, 맹인들, 전원자들 깨끗한 옷이 있었겠어요? 앞에서 종들이 이 옷 입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으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왕궁 밖에서 입던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혼인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은혜로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왕의 호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임금을 우습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끗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합당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임금이 왜 입지 않았는가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들이 초청해서 함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임금의 호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부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 꼭 만나셔야 되겠죠?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장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죠. 음악에 맞춰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21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혼인 잔치를 준비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옳은 행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행실인 것입니다. 신부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신부인데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가 옳은 행실을 가져야죠. 정결한 삶을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기 싫으면 그만인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천국에 가지 않아도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어. 나중에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모두 다 지옥에 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한번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길가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고 들에서 방황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강권하여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정결한 행실로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강권합시다. 아멘. 와서 보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초청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